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무엇입니까? 하늘 궁자에다가 푸를 창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푸른 하늘.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대기권이 됩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주와 대기권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365일 동안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우리 남원에도 남원 천문대가 있죠. 저도 이제 가끔 천문대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천체만원경 통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천체만원경은 날씨가 아직 좋아야만 볼 수 있죠. 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리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지금 우주에다가 지금 쏘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에서 우주에 있는 것을 사진도 찍고 영상을 찍으면서 아주 선명한 그와 같은 정보들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우주에 대한 새로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큰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처럼 많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된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주 깜깜한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되면 몇 개 정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을까요?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이 남반구, 북반구 다 돌아다니면 한 6,000개 정도 별을 볼 수 있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하늘의 별 좀 보시죠. 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요천강 옆에 흰 그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 10시 반에 나가서 1시간 동안 모래밭을 걸었습니다.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요천강에 몸을 싹 빠뜨리고 목까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서 함께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할까요? 말할까요? 10의 22승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다음에 동글라미가 22개가 붙어요. 자, 어마어마한 숫자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천문학자들한테 10의 22승계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하늘의 별은 바닷가의 모래알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수 전체를 추정하면 10의 22승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강릉 경포대 가면 사천지리 그때 가보셨잖아요. 모래사장에 모래가 몇 개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았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수를 전체 합치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수와 맞먹는다. 이게 오늘날 현대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제대로 된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묘성과 삼성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아주 잘 보입니다. 이 묘성을 우리말로는 좀생이 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그 시력이 좋은 사람이 보게 되면 한 6개 정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즘 과학에서는 플레야다스 성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성을. 그리고 삼성의 띠는 뭘 얘기하냐면 겨울철에 오리온 성자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오리온 성자가 아주 잘 보여요. 그 오리온 성자의 허리띠에 해당되는 3개의 별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불러요? 삼성의 띠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묘성은 하나님께서 메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묶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의 띠는요, 풀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묘성은 묶어놨고 삼성의 띠는 루즈하게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존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한 6개 내지 7개 정도 되는 점생이 별이 보입니다. 우리 남원 천문대에서 겨울에 올라가면 이 점생이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묘성을 묘성이 메어 있다는 것과 또 묘성이 메어서 뭐가 되게 했대요? 떨기별이라고 하는데, 떨기별은 수백 개나 수천 개의 별이 중력이 함께 묶여가지고 한 개 별처럼 운행되는 거, 그거를 떨기별,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개방성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묘성은 어떻게 해놨다고요? 메어서 묶어놨고 뭐로 되게 했대요? 떨기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학생들과 함께 남원 천문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구관에게 우리에게 묘성을 좀 보여달라. 이러니까 이분이 레이저 그 빔 있죠, 포인트, 그걸로 쫙 이렇게 묘성에 한 6개 정도 되는 별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체만원경을 착 연결을 하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렌즈 안을 보는 순간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은점들이 빵빵빵빵 박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별들이죠. 우리 맨눈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한 6개 정도 되는 별인데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아주 성능이 좋은 거는 한 2,000개 정도 되는 그런 별들로 이루어진 떨기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묘성들이 한 2,000개 정도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 중력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수천 개의 별들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중력으로. 그것을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오리온 성자입니다. 오리온 성자의 요게 3개 별 보이시나요? 요거를 삼성의 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삼태성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 지구상에서 볼 때는 이 3개 별이 어떻게 있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 삼성의 띠를 어떻게 해놨대요? 풀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상에서 보게 되면 3개의 별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 지상에서는 요게 3개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에서 보게 되면 3별이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거는 1600강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별의 충력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약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하고 있대요? 묶는 게 약하니까요. 점점 풀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관측했던 베리 세터필드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 천문 관측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드린지 알겠죠? 오직 누구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삼성과 묘성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기록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자, 성경이 어떻게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 만든 분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갤럭시 있죠? 예? 핸드폰. 자, 이 갤럭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질문한 건 슬라이드에 다 있어요. 눈을 뜨시고 입으로 읊조리시면 됩니다. 누굽니까? 예, 노태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삼성전자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갤럭시를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갤럭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시작하면서 성경의 첫 구절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그 속에 있는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머리끄리면서 성경 전체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태양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이 뭘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슬라이드에 다 있다니까요. 눈만 뜨시면 다 보여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이 뭐예요? 목성입니다. 목성. 자, 한번 잘 보시면 지구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요 붉은 표시했는데 이거 지구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안쪽 궤도를 도는 것들은 전부 다 작죠? 작은 것들은 전부 안쪽 궤도를 돌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목성이나 토성같이 큰 것들은 바깥 궤도를 돌고 있죠?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성을 빼고 과학자들이 작동을 시켜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왔어요. 그랬더니까 지구가 정확하게 궤도를 돌다가 목성이 사라지자마자 지구가 아주 심하게 타원으로 돌다가 나중에는 우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아주 힘에 있어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지구의 궤도를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고 목성을 빼봤어요. 자,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태양계 바깥쪽에 이런 해성들이 있습니다. 오해성. 해성. 해성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얼음 덩어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10km,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10km 정도 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목성을 딱 빼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해성들이 어디로 달립니까? 지구를 와서 때리는 것. 지구가 폭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구는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남아있을까요? 1994년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슈메이크 레빗 해성이라는 것이 태양계 바깥에 있다가 태양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뭘 염려했을까요? 이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거의 궤도상으로 보게 되면 혜성이 도는 게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으로 돌거든요. 그걸 예측해 보니까 지구하고 충돌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끔찍한 장면을 봤죠. 여기 있는 혜성들이 전부 어디에 가서 부딪혀요? 예, 목성에 가서 지금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게 그때 혜성이 박힌 자국이 거대하게 나 있는 것입니다. 자, 중력. 중력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예, 만유가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인력, 인자가 끌 인자, 당길 인자입니다. 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잡아당기는 중력을 갖고 있어요. 인력을. 그런데 요 인력이 뭐예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세져요. 아까 지구는 작았죠? 근데 목성은 지구의 질량의 300배 정도 큽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혜성이 올지라도 지구로 가기 전에 누가 잡아당겨요? 목성과 토성이 중력이 세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자기에게 자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목성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의 진공청소기다. 그래서 수많은 혜성들이 태양계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지구와 충돌될 가능성은 뭐라는 겁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안쪽에다가 위치시켜 놨고 바깥쪽에는 목성과 토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혜성이 태양계 안으로 진입할지라도 지구까지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 4절 5절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으셨대요. 자, 그런데 이 지구의 도량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지구의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이렇게 도전하신 겁니다. 도량법은 뭡니까?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도구와 방법입니다. 자, 자는 뭐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죠. 지구의 도량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게 했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박은 뭐하는 장비죠? 부피, 질량, 양을 측정하는 거죠. 왜 지구를 그만한 부피와 질량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깨달아 안다면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까? 3,500년 전에 욥에게 도전했다니까요. 자, 욥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왜 지구를 그만한 부피와 질량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설계의 비밀을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당겨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처럼 되겠죠?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열을 생산합니다. 자, 이 열을 뭐라고 할까요? 태양에서 생산하는 열을 뭐라고 부르죠? 제 얘기만 잘 들으시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태양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형성해요. 자, 이 태양열이 태양에서 만드는 바람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을 뭐라 할까요? 태양풍. 태양풍에 실려가지고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총알 속도의 500배 속도로.
달려서 여기 태양에서 만들어지면 2시간 만에 지구까지 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지구가 따뜻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뭐예요? 난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당겨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요 뜨거워서 살 수 없죠. 자,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증발돼서 기화돼서 사라집니다.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로 물려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지겠죠? 그리고 모든 것은 얼음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죠.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과학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지금의 지구의 거리, 위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다. 그래서 생명구역이라고 합니다. 생명지대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지구보다 조금 더 크고 무거워지면 좋을까요? 아까 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 질량이 커질수록 세진다며요. 지구가 더 크고 더 무거워지게 되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우주에 있는 뭐예요?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탄 가스 이런 해로운 가스를 전부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시면요?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돼요. 새로운 세계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고, 믿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지구보다 조금 작고 가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요.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있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대기권을 전부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해로운 기체들은 전부 차단하고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질소와 산소의 적당량을 붙들고 있는 크기입니다. 결국 지구의 크기나 질량도 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이걸 지구의 공전이라는데 공전 궤도가 있는데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전부 다 타원 궤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타원이 뭔지 아시죠? 정원, 둥근 원은 태양을 중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타원은요, 찌그러진 원이니까, 그죠? 찌그러진 원이니까 어떻게 돌다 보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돌다 보면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구는 무슨 궤도를 돌까요? 요 타원 궤도를 측정하는 값이 0에서 1까지가 있습니다. 0은 뭘까요? 정원 궤도입니다. 완전 둥글게 도는 게 0. 자, 1은요, 완전히 찌그러지게 도는 것이 1입니다. 자, 지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는 거의 정원 궤도에 가까운 얼마라고요? 0.0167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뭐에 가까운 거예요? 뭐에 가까우냐고요?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0.0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과학의 역사에 수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있겠죠.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과학자, 위대한 과학자를 누구로 꼽느냐 봤더니까 누구로 꼽을까요? 제 슬라이드만 보면 그냥 지혜롭게 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 뭘 발견했죠?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법칙이 발견을 한 겁니다.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제 어떤 과학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이작 뉴턴 옆에 설 자격도 없다. 그 정도로 위대한 과학자 하면 아이작 뉴턴 경을 꼽는다는 겁니다. 이 뉴턴이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만류 인력 법칙을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말미에 끝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통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요, 이 우주,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고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해 놨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무궁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는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집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죠? 지은이가 있으니까 집이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 지은 사람이 건축가가 누군지는 몰라도 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추론이고 마땅한 추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이 존재하려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지으신 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한자. 우자가 무슨 우자입니까? 집우. 자, 주자는요? 집주. 이곳에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뭐예요? 우주를 뭐로 본 거예요? 거대한 집으로 본 것입니다. 거대한 집. 자, 그러면 작은 집도 뭐예요? 누군가 지은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한 집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지은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은이의 능력과 지혜가 더 놀랍다, 탁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고 마땅한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세계, 북극과 남극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공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자, 이게 뭡니까?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극광이라고 합니다. 극광. 남극과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이다. 극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자, 오로라를 보고 아름답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끝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로라가 왜 생길까? 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로라가 왜 생깁니까? 자, 아까 태양이 뭐라 했죠? 수소와 헬륨가스가 꽉 차 있고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태양열을 만들어내고 태양풍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적절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온화한 기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양풍에 있는 태양열을 그 입자들 중에서 아주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매우 높은 입자. 그것들이 태양풍에 실려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이 대기권에 그대로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 타버리겠죠. 자, 근데 지금 대기권이 계속 불바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고 있죠? 왜 안 일어날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지구장을 겹겹이 쌓아놓은 겁니다.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책에서는 자장방패, 우주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태양풍에 실려서 오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먼저 부딪힙니까? 어디에요? 자장방패에 부딪혀가지고 북극과 남극으로 삐껴가겠죠. 그때 만들어내는 빛이 뭐예요? 오로라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중앙 부위에는 많은 높은 입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중앙 부위에는 더 많은 자기장이 거기에 강력한 자기장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더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주가 그러면 어떻고 안 그러면 어떻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알면요, 어깨가 쭉쭉 펴집니다. 목소리가 쭉쭉 올라갑니다.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근데 이 내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어깨를 추스리고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가 되고 자신감 없고 힘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이까지 얘기했으니 해야 되겠네요. 이 태양은 엄청난 열을 발생한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흑점 활동이라 하는데, 이 흑점 활동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흑점 활동이 강해질 때는 더 많은 그런 높은 입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약해질 때는 적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11년 주기로 흑점 활동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반복합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지구를 싸고 있는 지구장의 세기가 항상 일정하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흑점 활동이 너무 강할 때는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더 많이 오는데 지구장을 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대기권 쏟아질 수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이 강해질 때 지구장의 세기도 대응적으로 강해집니다. 약해질 때는 대응적으로 약해집니다. 지구장의 세기도 몇 년 주기로 세졌다 약해졌다 할까요? 11년 주기로. 그래서 태양에 있는 흑점 활동 주기하고 지구에 있는 지구장의 세기의 주기가 같이 세워졌다 약해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 시편 111편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예, 여호와의 행사,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뭐한다고요? 연구하는도다. 그것을 연구해 보면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시고 여호와는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고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찬성의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 보면 태양하고 달의 크기가 좀 비슷해 보입니까? 완전히 크기가 차이나 보입니까? 예, 좀 이제 보고 사셔요. 비슷합니다. 예. 자, 우리 지구상에 보면 달이 가까이 있고 태양은 멀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구상에서 태양하고 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일까요? 예, 봤더니까 태양이 달의 400배 정도 큽니다. 자, 이제 답이 나오시나요? 예, 지구하고 달의 거리를 1이라고 할 때, 예, 지구로부터 태양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거의 400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태양하고 달이 크기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의도적으로 다 설계되어 있는 거다. 자, 우리 지금 하늘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혹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늘이 파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예,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기권의 질소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78%가 있습니다. 산소가 몇 퍼센트 있을까요? 21%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건 0.00 단위로 아주 적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셔요? 질소가 71%고 산소가 21%로 특별하게 조성되어 있을 때, 예, 태양에서 빛이 오면 무슨 색깔만 쫙 산란되면서 퍼질까요? 예, 파란 색깔만, 예,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붉은색인 거예요. 자, 그런데 화성의 하늘은 무슨 색깔이래요? 빨간색입니다. 자, 달의 하늘은 무슨 색깔일까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자, 우리 지구의 하늘이 검은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내내 우울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하늘이 붉은색이면요, 전부 다 그냥 화난 사람들처럼 분노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하늘만 파란색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거죠. 자, 중력의 세기를 10의 60승분의 1만큼 약하게 하거나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의미는 아시죠?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숫자예요. 0.0000 1만큼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와 지구는 팽창돼서 사라진답니다. 자, 요만큼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진답니다. 아주 미세한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예,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달 존재하는 목적 알려줬죠? 달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요? 달이 없으면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나잖아요. 예, 바다 썩습니다. 바다 물고기 살 수 없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죠? 아, 훌륭하십니다. 자,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적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주어집니다. 예,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콱 줄어듭니다. 자,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지구상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될까요? 아, 훌륭하십니다. 예. 아버지가 지혜로우신 분이라 그분의 아들도 딸들도 다 지혜로우신 23.5도로 기울어져 있을 때 지구 전체가 적절하게 가온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지구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축이 어떻게 될까요?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예.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밤낮 기온차가 극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누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달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구의 지축을 몇 도로요? 23.5도로 안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23.5도로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지구상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사계절이 만들어지잖아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수치 변화, 조금만 값이 크거나 조금만 작아도 너무 민감한 우주 구조, 조금 값이 크고 조금만 작아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고 지구가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것. 누군가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예, 최근에도 보니까 이 물리학에서 교과서에 나오는데 촉근 이론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편적인 지성이 만든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계획 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성을 갖춘 설계자에 의해 창조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합니다. 네? 이 우주와 지구가 놀라운 지성을 갖춘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헛되이 창조치 않다는 게 뭡니까?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대요.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거자가 뭐예요? 살 거자입니다. 사람이 살게 지은지라. 그렇게 지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하나님 잊어먹고 사니까 인생에서 맨날 한숨 쉬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태초에 이 우주와 지구를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무궁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게 복음의 장처럼 여겨집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떤데 그런 생각합니다. 우주는 지금의 과학자들도 그 우주의 넓이를 측량을 못해.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 근데 지구는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얼마나 합니까? 티끌보다 작은 곳이 지구는. 그리고 이 지구에 7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들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티끌보다 작고 작은 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것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달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보십니까? 5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는 누굽니까? 자, 손 드세요. 그는 누굽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관이 무슨 관입니까? 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신을 집어넣는 관이 아닙니다. 왕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닫고 성경 일주일 동안 안 보면요 75억 명 중에 한 명 티끌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나에게 영화와 종기의 왕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신 거예요. 나에게 왕관을 씌워준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웠는데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을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역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크신 왕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반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인간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와 같은 티끌 중에 더 작은 이 티끌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셔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희생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조금만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뭐와 같습니까? 시계를 보고서도,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를 보고도, 그 질서를 따라 제깍제깍 움직이는 시계를 보고도 이거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선해, 착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우주와 지구,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제약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명성 앞에, 출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배할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만 무릎을 꿇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